합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회가 될 것인지. 분명히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위기가 될 거고요. 그런데 누구에게는요, 기회가 되기도 할 겁니다. 어떤 교회는 위기가 되기도 할 거고요. 어떤 교회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개인이든 이 어려운 것이 전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위기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는 가정도 있고 또 개인도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왜 믿음인가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도 허용하시고 위기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세상을 이기는 것일까?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축복이 되어질까?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서로 장막을 치고 서로 목축을 하기에 그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투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이 다투다라고 하는 말은요, 법정에서 소송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였고 아주 그만큼 크고 심각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한 친족이다. 여기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형제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니 뭐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먼지가 날리는 척박한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롯이 이만큼 거부가 되어주고 부자가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아브라함 때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죠.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와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입니까? 이 믿음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 믿음이 교회를 세우고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평상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서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좋은 땅을 선택해서 너가 차지하면 나는 나머지를 내가 차지하겠다 라고 했던 이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앞에 12장에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오늘 이 13장 말씀에서 바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14장으로 가서 보면 이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붙잡혀간 롯을 구해내오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지만, 여러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땅,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중간쯤 되어지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머물러서 몇 년을 삽니다. 거기서 얼마를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인 사라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자기의 목숨은 건지지만 염려했던 것처럼 아내는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내를 다시 찾아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땅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려갔던 그 애굽에서 지켜주셨을까? 왜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냐면 오늘 여전히 세상의 어려움과 기근과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허용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부디 이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기근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편들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장 10절로부터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더군다나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시고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꾸중하시지도 않으셔요. 오히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를 꾸중하시고 혼내시고 빼앗긴 아내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하지 마시든지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아니 내려갔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잘못했다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에 다녀온 아브라함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전과 달라진 아브라함의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롯과 갈라서는 것이고, 또 하나는 14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로잡혔던 롯을 구출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롯과 헤어지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옵니다. 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때는 신상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만 하는, 그래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을 만큼 이때는 위험한 때입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가족을 노예로 붙잡아갈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서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고 조카와 함께 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이 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오는 도중에 아버지마저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인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롯에게 내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땅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 먼저 우선권까지 롯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은요 조카와 헤어지는 것입니다. 또 14장에 가서 보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9나라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9나라가 5나라와 4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문제는 그 전쟁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는 그 나라가 이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전부 다 붙들려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붙잡혔던 사람들을 다 구출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9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서 일어난 전쟁에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겠다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심지어 그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고 사로잡힌 사람들도 다 구출해 왔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놀란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성경에 진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놓치고 가요.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다섯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인 것은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과 이긴 것과는요,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도대체 어떤 이런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럴만도 했겠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라고 우리는 여겨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요, 놓치고 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했지. 아브라함이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정말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그 약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것도 누가 아내를 빼앗아 갔습니까? 바로 왕이 아내를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밤새도록 혼나고 꾸중을 듣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다음 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금과 은과 보화까지도 얹어주면서 아브라함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천하의 바로가 꼼짝을 못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만난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고생하는 것입니까? 이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반드시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내 편이 아니신가 봐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이 기근 속에서도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를 합니다. 믿음. 어떻게 믿음을 이해를 하냐면 믿음은 나의 결단, 내가 가진 의지, 나의 간절함, 내가 가진 종교적인 신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그것을 사람들은요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줄 아는 것,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것,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 의지라고요? 내가 가진 신념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통해서 처음으로 믿음이 무엇인지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더 좋은 땅까지 내어주면서 헤어질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근을 면하려고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아니 어떻게 조카에게 더 좋은 땅을 내어주면서 조카를 내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 전쟁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기근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또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굳이 내 뜻으로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 하십니까?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버팔로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도시에 브루스라고 하는 한량이 삽니다. 이 사람은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레이스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이 사람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레이스가 이 브루스라고 하는 이 남자를 보니까 도대체 소망이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면 평생 고생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좋아하지만 이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스라고 하는 이 남자는 자기 생각, 마음,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버팔로하고 하는 이 시에서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이 남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올마이티, 이 브루스, 전능자 브루스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가, 브루스가 하도 신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접시에 스프를 담아놓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처럼 그 스프를 반으로 쫙 가릅니다. 그리고 유리겔라가 와서 숟가락을 휘고 젓가락을 휘었던 것처럼 맨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아하죠.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고 반드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못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버팔로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까 수백만 가지입니다. 수백만 가지.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응답하기 시작하죠. 하루 종일 그 기도에 응답을 하고 얼마만큼 줄어들었나 보았더니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기발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기도에 무조건 예스. 그러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무조건 응답되도록 자동장치를 걸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샀는데 복권을 산 사람들,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수천 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그날 저녁에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발표된 것을 보니까 1등 당첨자들이 너무 많아서 1등에 당첨되고 얼마씩 받았냐면 $17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그 도시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온 도시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한 것마다 다 이루어지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하나님 노릇 못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트럭이 덮쳐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묻습니다. 그래, 하나님 노릇 해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노릇은 할 게 못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브루스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브루스에게 이렇게 질문하자 갑자기 브루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며 살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것은 미스 월드나 미스 유니버스가 하는 거지 네가 할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봐. 그러자 브루스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자기는 지금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이 그레이스가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기도는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브루스의 가슴을 통 치십니다. 하나님이 브루스의 가슴을 통 치실 때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기절해 있는 브루스를 이 소생술을 하느냐고 가슴을 막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브루스가 병원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인인 그레이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서로 결국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이 브루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냐? 진정한 기적은 접시에 있는 스프를 반으로 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섬기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떻게 보일까? 우리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나는 내 앞일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적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 작은 기적 하나를 만들어가면서 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비로소 이 브루스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기근의 자리일 수 있고 애국과 같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아브람처럼 오늘도 기근과 고난 앞에서 겨우 우리 목숨 하나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믿음의 눈을 떠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좀 떠보십시오. 이 기근과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설득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항복시키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애국과 같은 기근과 이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된 자리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항복시키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는 설득하려고 하죠.
지금도 인생의 기근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한번 반응해봐라. 우리가 설득당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아내를 빼앗기는 일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꾸지람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설득하시고 항복을 받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복된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꺼이 설득당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제발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내용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셔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실 은혜와 축복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붙드셨습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 또한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